본문의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이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공개적으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안식일 다음 날 우리들이 이 주일로 모이는 그날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2024년 올해의 이 종려주일은 3월 24일 그 주일이 종려주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 고난주간 시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일어났던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였습니다. 이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의 큰 기대를 받으시면서도 주로 갈릴리를 비롯한 변방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공개적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입니다. 그때는 유대인의 이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입니다. 그 도시가 별로 큰 도시는 아니지만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200만 명 이렇게 모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데 이 그들의 조상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 은혜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히브리 백성을 석방하라고 명령을 하였지만 파라오가 그 명령에 거절하였을 때, 그 명령을 거절하였을 때 파라오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제 이 마지막 재앙인 그 나라의 모든 초태생들을 죽이는 10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그때 이집트 땅에 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이 초태생들이 죽을 때, 그러니까 사람의 장자든 또는 짐승의 첫 새끼든 간에 이 짐승들이 죽을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 어린 양이 중요하죠.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는 집에 설주, 기둥과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는 먹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기를 먹지 않고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이집트의 초태생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의 파라오가 하나님께 굴복해서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되고 그 민족의 국가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꼭 기념하라고 그렇게 하셨고 또 그 때를 새해의 시작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날은 그 민족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그 민족의 해방절이 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그 민족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또 그 야곱을 통하여 애굽에 간 역사도 있었지만 그러나 새로운 독립국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온전한 국가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이 전국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기간에 큰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들은 그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 손에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는 흔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것이 마치 한 문장처럼 쭉 보이는데 한 문장은 아닙니다. 호산나 따로 외치는 사람, 또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외치는 사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외치는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믿는 대로 또 자기가 소원하는 대로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려가지는 이미
얻은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이 개선 장군들이 이 개선할 때, 행진할 때 이 종려가지를 흔들었잖아요. 이미 전쟁에서 이겼다. 이미 얻은 이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또 그 승리자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호산나. 이 호산나는 우리가 구하노니 우리를 구하소서, 이런 말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라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스라엘의 왕 만세.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외친 말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자 이 메시아이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대단한 일, 마치 혁명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당시의 통치자가 이것을 보면 이것은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 새로운 왕이 드디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새로운 메시아가 이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시대, 평안과 기쁨과 번영의 시대, 또 노마로부터 독립하는 그 시대를 열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평화와 번영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시대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앞에 두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공개적으로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은 감격하였고 흥분하였고 기대가 부풀어 오르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즉시라도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영하는 모습은 정말 이 열광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현장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전해주는 말씀을 보면서 그 모습을 상상만 해보아도 그 모습은 정말로 열광적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특별히 예수님을 대적하던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통하여 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볼지어다.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가 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서로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서로 한쪽에 있어서 야, 볼지어다. 너희들이 하는 일이 다 쓸데가 없어. 보라, 온 세상이 지금 다 따르고 있잖아. 예수님을 대적하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완전히 기가 죽은 모습입니다.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겠노라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는 완전히 기가 죽은 모습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사람들은 드디어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단한 능력,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이 대단하실 뿐만 아니라 겸손하시고 또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이 죽어서 장례를 지내고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를 살려낸 것도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문으로만 들었던 여러 가지 이적들, 많은 이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소문으로만 조금씩 들었었는데, 야, 그것들이 정말 사실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간에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비난하는 말들을 들었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것을 본 사람들이 야, 무덤에서 대단한 일이 벌어졌다. 나사로가 살아나왔다. 내가 보았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하여 비난하고
거짓말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거짓말했던가 하는 것들을 이제 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공회가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일 음모를 아무리 꾸미고 있어도 모든 것이 넌센스,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결코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이기고 예수님과 겨뤄서 이기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과 맞서 싸웠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전쟁 역사에 보면 삼손이 그들의 적들을 많이 죽였고 다윗이 그 적들을 많이 죽였는데 사실 예수님과 싸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싸웠더라면 삼손이나 다윗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삼손이나 다윗에 의해서 죽은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협박하고 죽이는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어야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죽어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생명을 내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이든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무척이나 검소하셨습니다. 자신을 과시한 일이 없었습니다.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도 그것을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소문도 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신 곳도 이 베단이었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이 고통받는 자의 집, 그런 뜻이 있는 이 변두리에 정말 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이 땅에서 가장 화려하고 부유하고 웅장한 모습의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 솔로몬 왕이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예수님은 솔로몬보다도 더 큰 영광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늘 그런 자리는 피하셨습니다. 일찍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에도 피하셨습니다. 다른 때에 예루살렘에 가실 때는 지금은 공개적으로 가시지만 다른 때 예루살렘에 가실 때는 사람들을 피하여서 은밀하게 가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공개적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면서 큰 말이나 힘센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다른 때 은밀하게 하실 때는 이제 걸어서 가셨지만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가시면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주전 520년에 그 520년경에 예언한 말씀 중에 스가랴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참 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는데도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이렇게 주전 520년경에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큰 말, 힘센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 구원을 베푸시고 평화를 주시는 왕,
그 왕이신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나귀를 가져온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에 얹어놓아 안장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최대의 예우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린 나귀를 타신 전능한 왕, 거기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왕이 어떻게 나귀 새끼같이 그런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 큰 말을 타시거나 금 방패를 가지지 않으셨을까? 이 구약 성경의 왕들은 이 금 방패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작은 나귀를 타셨고 방패 같은 건 가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강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왜 죽으실까?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 진리의 믿음, 이 진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고 이미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급하게 생각하면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냥 왕궁으로 들어가셔서 헤로드 왕궁이든지 또는 빌라도의 총독 관자든지 그냥 그 왕궁으로 들어가셔서 거기 왕좌에 앉으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제지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면 그대로 예수님은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왕궁이 아니라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의 자리에 가시지 않았습니다. 권세를 얻는 자리에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 끝내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또는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함성 속에서 영광을 누리고 자기들도 그런 영광 중에 있을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들과 같은 왕이 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왕이 되시는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왕이시요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 또 이전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처럼 부귀와 영화와 사치를 누리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권세를 누리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 지역으로 오실 때 그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 또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왕은 왕이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사람들은 이미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람들에게는 영광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지는 않은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목숨까지도 대속의 제물로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삶이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삶이 대속의 삶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짐을 대신 져주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들의 고난을 대신 지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속의 삶을 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사람들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이었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실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법이죠. 아가페의 법입니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짐을 서로 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이다. 여기서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져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완수할 때인 것입니다. 어떤 직무에 올랐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은 어떤 이 직책을 중요하게 보지만 그 직책에 오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사명을 다 담당했을 때 그때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는 때인데 이게 이 자신을 보내신 사명을 담당했을 때인데 대속의 죽음과 그 후에 있을 부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는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길을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내주는 이 환영 속에서도 어린 나귀를 타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하여 왕궁이 아니라 베다니로 다시 돌아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열광적인 환영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 정말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이고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주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게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 부활을 주시고 진리를 평화를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낮고 천하게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태어나시기도 하셨고 또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도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평화의 길, 진정한 구원의 길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구원의 길, 진리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와 겸손한 사람들 주님의 나라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